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과에는 이사야 6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본과의 제목을 1절을 아마도 한 것 같아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특별히 이 61장,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관련된 그 예언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곧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과에는 이제 세 개로 나눠놨는데 3절까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걸 예언한 말씀이고, 또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복만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육신적인 복 말고 진정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겉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특별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후 예배 시간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남다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61장은 특별히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냐면 오실 메시아, 다른 말로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를 아주 은혜롭게 예언한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6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그 은혜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건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신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줄 그런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호와의 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동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서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이스라엘이 세울 때에 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왕이었고, 두 번째가요 제사장,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직분이에요.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은 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구속주라는 의미예요. 구속주.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심령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또 오전 오후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한 해였어요. 비도 많이 오고 올 여름에 그 비는 그냥 그렇게 많이 오고 또 태풍도 많이 오고 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가 창궐해 있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 다 지켜나가고 물론 지금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도 그런 현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심령이 어떻게 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어려운 현실이 닥쳐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요.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백이면 박태를 다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더라고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뭐가 됐든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됐든지 얼굴이 잘났어 봐요. 얼굴이 잘난 사람들 여러분 TV상에 많이 나오죠?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얼굴이 저기 뭐 꽃미남 또 뭐요? 여자 뭐 꽃 예쁘게 생겼어 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뭔 값을 한다고요? 꼴값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꼴값. 생긴 값을 합니다. 생긴 값을 해요. 꼴값이에요. 꼴값 한다고. 네. 꼴값이 그런 의미인데 좋은 의미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요즘은 바뀌었지요. 생긴 값을 해요. 물론 대다수 연예인들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나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 아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예요. 그들의 사고. 자, 봅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만들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찾는 건가요?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어느 쪽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찾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저도 젊지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 다 갖추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지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네가 나왔다 여기서 얘기가 다 나오고 있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뭔가? 네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지.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경험해보니까 다 그렇더니 얼굴값만 이게 아니라 특별히 물질적인 재물이 많거나 가진 게 실력이 많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좋다라고 해요. 그거 믿어요. 그거. 그죠? 그거 믿어가지고 자기가
좀 머리가 좀 영리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봐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 늘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어떠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상한, 오늘날 현실도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강팍한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심령의 문제,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만나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성도들이 많냐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특별히 요즘 2020년도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특히나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어디에만 있어야 돼 이제? 집에만 있어야 돼.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뭐에 많이 걸리냐면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예전에는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복지센터에서도 뭐 걸린다고 해가지고 자손들이 거기서 안 보내내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집에만 혼자 가만히 멀뚱하니 있어봐요. 그럼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별로 그렇게 활기차지 않아요. 활기차지 않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오래 사시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 오래 사시나요? 아니면은 부부가 알콩달콩 하더라도 같이 사시는 분이 보통 오래 사시나요? 같이 살아야 오래 사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셔요. 아직까지도 부모님 살아계셔요. 오래 사시는 분, 장수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냐. 그러니까 오래 사는 비결은 뭔가?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해로하면서 오래 사셔요.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가시잖아요. 한 분이 갑자기 가시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남아 계신 분이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돌아가신 거 빼고 해로하셨을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고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죄악의 포로된 자죠. 특별히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봅시다. 8장 34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슨 종이라고 되어 있는가? 사람들을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여기에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가장 첫 번째라는 얘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 있냐면 해방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방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제도적인 억압으로부터, 또는 인종적인 억압으로부터, 심지어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얼핏 들으면은 마치 맞는 것처럼 들려요. 예, 맞는 것처럼 들린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방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 같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에서 해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합법적이든지 또는 비합법적이든지 또는 폭력적이든지 또는 폭력적이지 않은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초월해가지고 그런 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해방신학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니까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칭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따라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그런 죄가 숨어 있어요. 기독교는 답부터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로부터 해방하는 것? 죄로부터. 거기가 출발점이고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그거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방이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해방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절이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오신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주고 화관 그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는 누구로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그 의의 나무가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루어 나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를 받게 되냐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먼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 포로 생활했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온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던 신약적인 의미로 한다, 영적인 의미로 푼다라고 하면 이 마귀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그 모든 무너졌던 것,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중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복된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요.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라. 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 양떼를 친다는 얘기는 양을 먹인다는 얘기죠. 양을 이렇게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양을 먹이게 될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양을 대신 쳐준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 사람은 너희의 뭐가 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너희의 모든 지위와 신분이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백성이들이 되냐면 6절 한번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전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네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했느냐. 지금 우리 형편으로 대변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가 장고라는 가운데서도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이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걸 다 걷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이 걷어져 나가고 회복이 될 때에 너희는 과연 누구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구나 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져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순번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셔요? 순번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래서 때가 있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1년에 몇 번? 1년에 그냥 들어와요. 그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뭔 피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몇 번? 한 번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뭘 누르고 손가락으로 뭐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동문 뭐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점점 적어지죠? 예. 어느 때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만 누를게.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7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예.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눈치 보이고. 지금도 눈치 보이나요? 지금은 좀 덜하죠? 처음에 했을 때에는 무슨 일만 터지면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고 무슨 교회에서 뭐가 몇 명이 됐네, 무슨 교회에서 몇 명이 됐네 그래가지고 온갖 나라 백성들이 저놈은 교회가 물씬 망령 들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 그랬죠. 못 잡아먹어서. 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코로나를 걸리는가요? 아니면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전염을 시키는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지요? 밖에서 걸려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상도들한테 퍼치는 거예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죠?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런 어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데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코로나 옮겨가지고 교회에 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예. 어디 가가지고 요즘 보게 되면 요즘 교회에서 건졌다는 데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서 많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술집, 노래방, 카페 뭐 이런 데서 다 걸려오죠. 지금은 하도 교회에서 뭐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방역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6절로 돌아오시면 누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또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아멘이신가요? 또 주눅 들지 말고 엄마는 아빠는 제가 그런 거 옆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꼭 그거 가야 되겠냐고. 제가 표현을 잘하죠. 굳이 꼭 가야 돼? 이런 시국에 마치 나를 뭐 해주는 것처럼 마치 나를 많이 상대해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한꺼풀 벗겨놓고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교회를 향한 멸시와 교회를 향한 수치와 교회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대저 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노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 이렇게 돼서 뭐라고 그랬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복받은 자손이라 어떻게 하리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리를 지키가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주시냐면 복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인정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이걸 믿고 이 어려운 현실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약속하고 있는 거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속해서 복받은 자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과 11절 마시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 세마포를 옷 입혀주셨다. 세마포의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의의 겉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영육간에 모든 면에서 구비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1절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만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된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그 모든 거 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어떻게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126편 5절에서부터 6절이요.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다 찾으셨어요? 이거 한번 합독합시다. 참 좋은 말씀인데 126편 5절에서부터 6절 찾으셨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오래되고 뭐가 오래됐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들어주시고 기쁨으로 뭐를 거두온다고요? 단을 거두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한 심정, 그 어려운 심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준 줄 알고 다 심어가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 단을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낙심할 일이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분기신 줄을 알고 그런 어려움인 줄을 알고 잘 인내해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듭 얘기했지만 추수감사절이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많이 흘려요. 힘도 많이 들고, 그러나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그러던가요? 쉽지 않아요. 믿음생활하는 거 여러분 어렵다는 거 더 잘 알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참고 인내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이 사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